삶에는 지혜가 있고 어리석음도 있는데, 불행 앞에서의 지혜, 불행 앞에서의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불행 앞에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처가, 나에게 고통이, 나에게 있는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헨리 나우엔도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말했죠. 그러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처와 또 축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은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겪는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상처를 받았기에 우리가 상처를 낳았고, 그분의 고통을 받았기에 우리의 저주가 풀어지고, 그분이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괴로움이 치유되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경험했기에, 이 사건을 경험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덕적으로 아름다워라 입니다.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을 우리가 행복해서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로 지키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우리들의 내면적 가치, 또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아름다워라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냐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물론 독립적 자치권을, 종교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반 생활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암하레츠 90%가 넘는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 가운데 있고,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이제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근이 심할 때일수록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은데, 도무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이 혹 계시다면 큰 불행 가운데 있는 분일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큰 괴로움 가운데, 큰 고독 가운데 계신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 그렇게 보복의 법칙,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죠. 살인까지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또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 사회는 그렇게 약육강식에 의해서 힘이 없고 약한 자는 처참히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균등한 법칙이 생겼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겠지만,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대등하게 1대1로 주고받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도무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제된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너희는 이미 로마의 짓밟혀 있고 종교 기득권자에게 짓밟혀 있고 또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을 너희 자신에게 쏘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너희 자신에게 쏘지 마라. 아무리 불행하고 어려워도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그렇게 씨앗을 심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되고 의로우며 선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나타내라. 그러면 반드시 그 황무지가 울창한 숲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 차고 꽃들이 노래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펼쳐지지 않더라도 너가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너의 가치를 지킨다면 너의 내면의 정원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샬롬으로, 오직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황무지에 서 있을진정 황무지의 샘이 되고, 황폐한 땅에 서 있을진정 그곳에 참 나무가 되고 노래가 되는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위가 높고 낮음에서 일어나는 수치, 모멸감, 또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행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때렸다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손등으로, 자신의 오른손등으로 때린 거죠. 그랬을 적에는 그저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리지 않고 왼손으로다가 오른뺨을 때렸다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자주 다녀서 아시겠지만 중동처럼 이게 중앙아시아나 더운 지방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휴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변 처리를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물과 손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왼손은 이제 그런 쪽을 하는 거고 오른손은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오른손은 좀 좋은 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으로다가 머리를 만지는 행위를 하면은 굉장히 그 화를 내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의를 듣고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부지불식간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물이 풍부한 금수강산에 살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머리에 손을 대면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무척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되는 것도 싫어하는데 왼손으로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자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왼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사사기에도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 사사인데 그가 부정한 자다, 뭐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왼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의 오른 손바닥으로 치면 오른뺨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맞았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사실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은 없어져도 괜찮아. 너 같은 인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당연해. 그랬을 적에 첫 번째 화살이 그렇게 자신에게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겠죠. 보복할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이 얘는 이, 눈은 눈으로 해줄 수 있고. 그런데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많이 인내하다 보면, 작은 것들 넘기다 보면 이런 큰 것도 그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당하면서 지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두 번째 화살을 자기에게 쏘죠. 나는 정말 이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거야.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잘못 낳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망적 존재로, 좌절적 존재로, 수치를 당해도 괜찮은 존재로 자기 자신이 짓밟고, 물론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을 망가뜨려 더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보여줘라. 믿음으로 바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왼뺨을 맞았을 적에 너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당신의 분이 풀린다면 더 때리세요. 괜찮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소망이 있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일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왼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갈기갈기 찢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이 황폐하고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존재로 나는 나의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른밤을 때렸는데, 화가 나는데, 절망하는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왼밤 돌려대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분이 나를 초청했으니까 내가 내 삶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아름답게 살아낼 거야.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죠. 가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속옷과 겉옷 두 옷이 있는데 겉옷을 전당을 잡혔겠습니까? 이 중동에서는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두 벌이에요. 한 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르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 속옷은 통으로 짠 것으로서 우리 그냥 원피스 같은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거 하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옷은 없습니다. 겉옷은 이제 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밤에는 겉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야 돼요.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겉옷을 잡히고 뭔가를 좀 빌렸습니다. 식량을 빌렸던, 돈을 빌렸던 빌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겉옷을 빌린 자는 가난한 자에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그것을 담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법이었고 관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와서 겉옷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너 내뺄지도 모르니까, 너가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너 속옷 내놔. 속옷은 담보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세를, 기세를 부리는 거죠. 속옷을 내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알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겉옷을 입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존재에 수치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은 놈이야, 속옷 내놔, 이런 거죠.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믿어, 이런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속옷을 주고 어떻게 쓰든지 겉옷을 가지고 그 밤을 지새워야 하지만, 그러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겉옷까지 줘라. 겉옷까지 벗어줘라. 하룻밤 춥게 지내라. 그렇지만 너가 너 존재, 너의 인격, 너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나서 그 밤에 내어주는 순간 알몸으로 이제 밤을 지새워야 돼요. 여러분, 알몸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길거리에서, 황무지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도 여행을 중동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뭐 JDS에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차비 외에 돈을 안 주고 하룻밤을 지내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 하룻밤을 잘 지내기 위해서. 근데 보내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디를 보내든 그 중동 문화가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거라서 밥도 잘 먹고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갔다 오고 나서는 막 웃음이 막 기쁨을 참지 못하죠. 그냥 차비 왜 또 뭐 더 가져왔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돕는 사람은 누구를 돕습니까? 야비한 사람을 돕습니까? 표독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면 진실되고 참된 사람을 돕습니까? 도덕적으로 아름다워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의 인격이 너의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게 해라. 너의 존재가, 너가 빌려준 너의 가난 때문에 너의 존재가 부끄럽지 않게 해라. 오히려 너가 더 추울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참된 사람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너 자신을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자들의 앞에서 결코 너는 그것에 동의하지 마라.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알몸으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참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너 자신을 나타내어라. 그러면 너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로마 군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정복했던 로마의 군인에게는 노역의 권리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노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로마 군인이 그에게 노역을 시키면 그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오리가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우리가 지금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불러요. 부르는 순간, 지명당하는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직감하겠죠. 내가 노역을 해야 되는구나. 도망가고 싶지만 사실 도망가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피지배인, 권력과 힘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취급당해야 되는 노예의 마음으로 전락하겠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비참해질 때
야, 이거 가지고 어디 가? 그럴 적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한번 노마군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야, 이거 가지고 어디 가? 저가 가라고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심리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주 나이스하게, 기쁘게 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누구를 지배합니까? 누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이끌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없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짓누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하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거기에 보복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결코 대적하지도 마십시오. 그 앞에 삶의 지혜로 맞설 수도 있고 또 삶의 권세로도 맞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자. 결코 그 누구에게도 너의 선택권, 너의 자주권, 너의 인간다움을 빼앗기지 마라.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진짜 여러분입니까? 응애 하고 울 때 여러분입니까? 똥오줌도 못 가리던 어린 시절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던 때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수평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때가 있고 즐거움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고, 수평적으로 보면 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고 수평적으로 보면 취하고 싶은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수직적으로 보면 그 모두가 다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저 우리 모두의 단 한순간도 단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은 순간까지도, 우리가 버리고 싶은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참되고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찌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공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삽시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부끄러움 앞에서도 결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참된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비록 우리가 온갖 죄를 짊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심판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